네, 이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은 도중에 몇몇 곳을 찾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쓴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죠. 그전하고 이 당시하고 지금은 조금 그 영역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거의 그 부분이 70-80%는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졌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각 지파를 조성했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두 산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고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6지파는 그리심산,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살 때 뭐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원했어요. 외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 저주를 명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서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나 확성기가 없을 때죠. 그러나 그 중간에서 외치면 양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듣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외치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들에게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인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심산이라는 이 산에 사는, 이 산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지파들과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그들이 행위적인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저주를 명하고 여기는 축복을 명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명한 이 산에다가 나중에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 첫 번째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그 제자들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뭐든지 풍요롭게 되고 뭔가가 좀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많은 무리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조롱도 당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부인이 돼야만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지만 이 생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나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은 창조주시고 이분은 구세주시고 이분이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다 옳은 거야 라고 받아들일 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출생하셨죠? 예,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고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 보시면은 신약성경 처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하면서 18절을 내려가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의 생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지만 동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데 임신을 했다. 남편 없이 아기를 가졌다 하면 그 당시 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 같이 잠을 자거나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자꾸 입덧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 될 마리아의 이 사실을 막 천하에 드러내지 않고 이걸 드러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돌에 맞아 죽든지.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알리지 않고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없던 일로. 그런데 꿈에 주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는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누구에게? 처녀에게. 한 번도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이 마리아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어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도무지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인간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처녀인데 어느 날 1년 뒤에 아기를 낳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해요? 정신 나간 사람. 심하게 하면은 크레이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런데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신성을 가진 분이라면은, 이 신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는데, 이것을 풀이하면 전지성, 전능성, 창조성,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처녀 마리아 이 여인이 어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느니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지을죄까지도 영원히 사했느니라. 무엇이? 십자가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온전하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느니라 한다면, 글쎄 하고는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건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사건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정원한 이 마리아를 통하여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마리아의 사건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일 때 마리아도 요셉도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야, 이 창조주가 하시는 사건은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족보, 계보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왕가의 족보를 이어가고 그 족보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구약에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족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다시 그리심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제 신명기 읽었던 이 그리심산은 이게 또 역사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스라엘에는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40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는데 합해서 120년. 이것을 통일 제국이라고 했어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그게 12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도 남북이 나누어졌잖아요.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남북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기억나시죠? 지금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있고 이번에 막 중동 사태로 인하여 중동 전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빨리 종결되지 아니하면 지금 우방국 우리나라도 군함을 보내라, 뭐 일본도 중국도 프랑스도 전 세계의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다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당시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장악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또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다 흩어버린 것이 아니고 유다의 그 민족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를 남겨둬서 계속 대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기억나죠?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라 했어요? 잘 기억하시네요. 열왕기상 12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뭐 1000명이면 우리 생각으로는 뭐 때문에 1000명을 여자를 아내로 두었는가? 이것은 외교의 문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로부터 굉장히 침송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과 솔로몬이 사는 왕궁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정신이 혼미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역사들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방 왕들이 자기 딸을 주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많이 얻게 된 이유가 막 솔로몬이 그냥 육체의 정욕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방의 정략 결혼이었단 말입니다. 불가침 조약. 자, 우리 딸을, 우리 공주를 줄 테니까 우리를 침범하지 말고 우리와 전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동맹국을 맺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의 민족에 다 각자 종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교, 유교, 기독교, 캐톨릭, 이슬람, 뭐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식교 많아요, 안 많아요? 교단이 250개예요. 그 교단에서도 가지를 뿌린 게 너무너무 많고, 또 불교에서도 뭐 가지가 많고, 샤머니즘 알죠? 토속 신앙에도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점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점 치고 북 치고 뭐 장구 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가는데, 이렇게 많은 종교가 범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범람한 종교 속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떤 종교가 가장 참이고 어떤 종교가 하나님에서 벗어났는가?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가 언제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죠. 요걸 얘기할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늙어서 이방 신들을 다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 남자는 여자한테 못 당합니다. 여자들이 여보 왕이시여 우리 여기 조그마한 신상 하나 갖다 놓읍시다. 예쁘게 만든 신상. 이러면은 이게 이제 왕이 정신이 혼미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아주 그 예쁜 공주가 와가지고 울면서, 아니면 그 애정어린 목소리로 여보 왕이시여 요거 조그만한 거 요거 내가 우리 고향에 있을 때 이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 신으로 도움을 받고 이 신으로부터 내가 많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니 내가 지금 정략 결혼을 했지만 여기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래 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걸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예? 뭐 다 그렇잖아요. 막 사정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때로는 용납하고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 왕이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다 수용을 해버렸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종교에 혼합이 됐단 말입니다. 종교에 혼합이 생기면 개인적인 사람들, 그냥 평민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다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좋다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몰래의 신, 몰래는 막 불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끔찍한 거죠.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나라에 큰 자연의 재앙이 난다든가 이러면 왕이, 성경도 나오는데 자기 자식까지도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끔찍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옳은 거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기원 전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정복을 당하면서 그 있는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방의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사마리아를 장악을 하고, 그 그리심산에서, 지금 이제 아까 읽었던 그리심산에다가 이방의 산당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세들은 순수한 유대 혈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순수 혈통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민족을 보면 지탄의 대상이고, 이것은 조롱의 대상이고, 이거는 종교의 혼합이지,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 성전을 통하여 잡다한 신이 있지만 이들의 자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짬뽕이 됐어요, 여러분. 전 짬뽕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완전 짬뽕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침례교, 감리교, 청결교, 뭐 장로교, 또 장로도 예장, 기장, 침례도 뭐 기독교, 대한 예수교 침례, 뭐 성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느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장한 건물이 있잖아요. 거대한 건물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이 모이는 곳이라면,
이렇게 시골에 예, 이렇게 시골에 교회보다는 뭔가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내 마음의 진리가 정리정돈이 안 되면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방향성을 잃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종교의 방향성을 잃으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보고 어떤 정보를 듣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이 분별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아니 뭐 사마리아에 오만 잡신이 다 들어와 있으니 전도해요 안 해요? 또 이방 신들도 전도해요. 야 너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며 너들이 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냐? 그게 진짜 너들 신이겠냐? 우리의 신이 너들을 정복하지 않았냐?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지 않냐? 요렇게 전도하면 귀가 얇은 사람은 쏠게 돼야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걸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백두 혈통이 아니고 유대 혈통이라 하는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보면은 혼혈 아들 이해가죠? 완전히 이 사람들은 부정한 민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라고 그 순수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다시 괜찮죠? 예, 요한복음 4장 21절 4장 16절부터 이게 참 14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지금 여기는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넘어왔습니다. 거기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을 5을 모시고 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종교의 혼합과 이방인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이방인들과 혼혈화로 이세를 출생해서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이거는 참 신앙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종교로 이 여인의 마음은 더 비참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뭘 알았는가 하면은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살면서 혼혈이 됐고 많은 이방인들과 얽혀서 이방신들과 얽혀서 살면서도 신명기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이 이들에게 기억이 남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 저 에발산을 저주했지. 우리가 지금 상황은 비참하고 상황은 이방인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우리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상황은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오래오래 전에 몇백 년 전에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라고 명했어.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분쟁이 끝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뭘 인용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대항을 해요. 이 신명기 오늘 읽었던 야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복을 명하지 않았느냐, 에발산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 어떤 특정한 그걸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뭘 하면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예수님은 종교를 무너뜨렸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고 사마리아인가 상종도 안 해요. 이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자체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막 그 상놈들 그 알죠 여러분? 뭐 종 그럴 때 아주 그 체면 차린이라고 결혼할 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답니다. 서로 안 비켜주고 둘 다 죽을 때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엄청 차이가 나. 이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 사상.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들의 믿음도 없고 그냥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체만을 위하여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갈증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할 때 마침 그 우물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라는 것은 종교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종교 차원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대화하다가 여자가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 주세요. 어떤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죠. 여기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영생하도록 하는 물 있죠. 영생하는 물. 이 물 드시고 싶으세요? 이건 헬라어로 휘도르존이라고 해요. 휘도르존. 휘도르는 물이고 존은 살아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은 영생하는 물이구나 하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도 죽은 물이 있고 살아있는 물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먹을 수 없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살아있는 물은 뭐 1급수, 2급수, 3급수, 6급수 그런 물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영생도 영생이지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의 우물, 그 물을 마시면 순간적인 육체의 갈증은 해결하지만 그 물은 살아나게는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지만 살리는 물이 있고 그냥 순간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남편을 5을 교체해도 그 여인의 한없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맞혔어요.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여자가 뭐라 했어요? 남편 없다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남편이 5인지 6인지 7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종교 행위를 하고 그리심산에서 나름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의문이 풀어지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의문은 오로지 예수님 앞에서만 해결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이 알고 있는 나름 정보가 이 십자가 사건을 쉽게 영접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종교의 혼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 오래오래 전,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 예배라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희생 제물 아시죠?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산에서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나름 종교 의식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 당신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은 오직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인들은 뭐라 해요? 아니야, 에발산은 저주를 했어.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축복을 명한 산이야. 이런 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몇백 년을 가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 기독교 문화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깨우쳐서 그 유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이 모든 것은 창조주 안에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많이 옮겨왔죠. 최근에는 이제 무신론자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 사건들이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보통 우리가 묻잖아요. 어느 교회를 나갈까요? 이렇게.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아니면 뭐 여호와정인입니까? 등등 물어요, 안 물어요? 예수님에게 묻는다면 그거는 뻥이야. 그거는 종교야.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예배는 크기가 아니야. 예배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딱 잘랐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장소, 예배하면 크기, 규모, 그걸 성전이라 해요. 예배당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니까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성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우리의 육체인데, 그 육체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정한 예배도 될 수 있고 가짜 예배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종교 활동을 행하는 것 뿐이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았대, 저렇게 하면 복을 준대 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어떨 때는 조상님이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죠. 한때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조상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여러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천주교 다니신 분들 누구한테 기도를 잘해야 돼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동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근엄하게 보이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뭔가가 막 소통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도 아니고, 예배는 규모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21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랬죠. 여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오로지 예배 장소라고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딱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특히. 21세기에 종교가 난무하고 종교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예배당 어디 가나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도시에 가면 2층에도 예배당이요, 지하에도 예배당이요, 뭐 웅장한 건물도 예배당이고 너무너무 종교가 범람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별을 하며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진정한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증거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또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그 신명기에서 이 그리심산 이게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도 그리심산을 하나님 축복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심산에서 경외한다면 이런 잔잔한 것들 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이런 의문들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딱 정리를 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잘 보세요. 너희는 이 말은 사마리아인은 너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인정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모세 오경을 믿고 인정을 했는데 구약 전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인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지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했던 것을 제가 그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락하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메시아가 왔지만.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인정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신앙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알면서 확신을 할 때가 있어요. 부분적인 것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경이, 눈 감고 소경이 아니고, 제가 뭐,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가 이상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는 사람, 코끼리 눈 감고 다리를 만지는 사람, 코끼리 배를 만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느낌으로 코끼리를 만들면 이상한 괴물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한 신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신은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피조물들이에요. 그 위치가 가장 복된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희의 위치로 돌아가라. 너희가 근본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래서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종교인들이나 신앙인들에게 깨우치는 역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예배를 하지,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와 다르다, 전체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죠. 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여기까지 알쏭달쏭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자, 보세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죠?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 여기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 여기 진리는 알렉세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면은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로만 이 말이에요. 알렉세이라 이 말은. 예?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영과 진리로 얘기하는, 그럼 자, 영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영을 말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죽었어요. 이해 가세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더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배자를 찾는데요. 자,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찾고 있대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성령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다 죄인이래요.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예수님 또 돌아가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성, 창조성, 그 다음에 전지성, 전능성을 다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을 놓고 오늘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 과연 내 죄도 사했을까? 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영, 퓨누마, 이 퓨누마라는 헬라어는 거듭난 영,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네가 죽어있는 영으로 드려봐야 물론 종교로는 가능해요. 이해가죠? 종교의 한계는 이 세계로 접근할 수 없어요. 종교에 빠져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종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한계를 넘었을 때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한 분도 더 많이 받으시고, 이거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제도 새벽 1시, 2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다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일단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영과 진리라는 것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다. 개개인이 간절함도 아니다. 뭘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다. 무엇으로? 거듭난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오로지 말씀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가 되셔서 예수 밖에서는 진리를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단절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은 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하면 종교의 이 혼합, 종교의 이 섞여버린 이것이 정확하게 마음에서 진리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종교와 신앙을 나누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모를 때 혼돈스럽죠? 내가 가는 길이 100% 맞다면 그 길을 갈 때 신바람이 나지만 이 길이 맞냐? 아닐 것 같고 긴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긴 것 같으면 가면서도 혼돈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진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그리심산에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 의문이 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아,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누가 정리를 하는가?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게 되면 의문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의문부터 풀어야 돼요. 의문이 안 풀어지면 맨날 지금 의심 속에 가득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믿음을 확정할 수 있으며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전도로 하겠어요? 내가 확실할 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어떤 동미 자매님 간증 들으면 대단하더라고. 두 분 다 10년 동안 말도 별로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 동미 자매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결국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 금요일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여튼 막 두 분이든 세 분이든 10분이든 누구든지 만나면 막 헬라어가 부활되려고 합니다. 헬라어. 다 폴란드도 잊어먹고 헬라어도 영어도 다 잊어먹었는데 갑자기 막 성경을 보면은 막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가 그랬죠. 지금 내가 의문스러운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랬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면 하나님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라는 것은 부분을 말해요? 전체를 말해요? 전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나름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심산의 율법이 뭐라고 명령을 했는지 그들은 종교로 그것을 간직하고 행했지만 그러나 의문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을 다섯을 바꿔도 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여인이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남편이 지금 다섯이 있었으나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전도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전도 내용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 풀어줬어요. 전도하는 것. 어떻게 전도하는가? 아, 그가 나를 알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간단하죠?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는 자욱하게 종교로 안 되니까 종교의 벽을 허물어 버렸죠. 예수님이 장소의 벽을 허물고 크고 적음을 허물어뜨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 그리심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했고 이곳에서만 제사장들이 있고 이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였는데 이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걸 확 허물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성전 안에 뭐라고 있어요? 비둘기 파고 양 팔고 소 팔고 거기서 돈 바꾸는 환전소가 있고 거래를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간들의 거래하는 거래 장소를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면서 채찍으로 막 그 돈 바꾸는 그 환전소를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는 의문을 토하시면서 여기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다 쫓아내라 했어요. 이 종교가 돈 버는 돈벌이가 돼버렸어요. 예? 목사라는 직업이 돈벌이가 되고, 진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막 5억 준다고 적닥하고 막 40억을 내놓고 서울의 모모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성도들하고 막 파가 갈라지고, 말타는 그런 얘기까지 가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안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막 의문을 토하시면서 성전을 허물어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지, 이걸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어뜨리라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킨다 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회복하리라. 그것은 자기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진정한 성전이지,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런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장소다.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물론 구약에서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해가시죠? 성막과 성전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피의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들의 죄를 그 제사장 앞에 가서 고할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구약에는 소통을 했는데, 그것은 온전한 죄사함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다만 그림자로서 장래에 오는 좋은 일의 모형으로 비쳤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이 오늘 깨달았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자의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 아들로 만들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다른 데 가서 나오면 마귀 새끼 자식이 되려고 하니까 돈, 명예, 막 세상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정체성을 지금 다 붕괴시키고 정체성이 붕괴되니 처음 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락해요. 타협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십시오. 타협과 협상의 대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누가? 인간들이.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타협과 협상으로 복을 받으려고, 복을 유인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정말 God is love를 하잖아요. God is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안 맞아요? Jesus Christ my destiny.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다.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고, 그는 우리의 사랑이시고, 그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 그런 생명을 이 의인은 앞에서 지금 두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마데이, 그렇게 하면 경상도 말로 이곳에 말하면 뭐라 합니까? 이곳은 의경으로 하면은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다 하고 내가 크니라. 26절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종교가 무엇이며 이 그리심산이 무엇이고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고 거기서는 그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영으로 그 영과 소통할 수 있지,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단절된 죽어있는 영이 살아있는 것과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첫 번째 너희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끝냈구나. 이 믿음이 와야 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구나. 부분적으로 사해지는 게 아니죠. 이해가십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원죄, 자범죄 논리입니다. 그건 신학에서 만든 거예요. 원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입성을 했고, 자범죄는
인간 스스로 살아가며 짓는 죄를 신학에서 원죄, 자범죄를 나누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죄와 범죄뿐이에요. 죄의 열매가 범죄다. 사과나무와 열매뿐이다 이 말이에요. 사과나무에도 다른 비료를 주면 배가 달리고 사과나무에 정성을 쏟으면 토마토가 달립니까? 안 된다. 죄의 나무에서는 범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죄의 나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의 율법을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나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럼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거 보세요.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제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렸어요. 왜 물동이를 내려놨습니까? 마음에 뭐가 왔어요? 안식이 왔고 자유가 왔고 해방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 왜 남편을 5을 천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고통이 됐지만 고통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바꾸고 이 새로운 남편 하면 더 좋은 남편을 선택하겠죠. 예, 이제 저 지난번 남편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안 가진 새로운 남편을 선택하고 새로운 남편을 선택을 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의문과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그 여자가 나의 행한 것을 자기는 남편을 5을 바꾸고 목말랐고 여기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때 모르고 구원하는 거예요? 알고 구원하는 거예요? 알고 구원하는 거예요. 종교로 안 된다. 그리심산의 율법의 그 축복으로 안 된다. 예루살렘도 안 된다. 어디로? 장소가 아닌 오로지 십자가로만 복을 받으십시오. 복 받는 걸 깨달은 분은 아멘을 잘하고.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인이 전도자가 됐어요. 예? 완전 전도자로 변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변해 안 변해요? 예수를 만나면 정리가 되더라. 무엇이? 진리가. 종교는 절대로 진리를 정리할 수 없어요. 종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이제 그리심산의 축복을 명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명하는 율법인데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우리 인간은 태생이, 출생이, 근본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진리를 따를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애를 쓴다고 해서 복에 입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뭐라 했어요? 미스테리온을 했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은 비밀인데 이 비밀인 예수가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정보를 교회를 통하여 교류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정보,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를 죄에서 끝을 내버렸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다시 기억하십시오. 장소와 이런 어떤 크고 규모가 아니라 거대한 성가대가 있고 우리 교회에 거대한 성가대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가 없어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어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의문투성인 이 종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삶 모두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아는 이분에게 내가 맡기지 나를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구절절히 알아요. 무엇 때문에 혼돈스럽고 무엇 때문에 공허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지, 바로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는 옳다고 생각했었고, 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했고, 그래서 유대인과 늘 종교로 부딪히며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족속들을 멸시하고 혼혈이라고 또 비방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들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장소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라 오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진정과 진리로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참된 종교와 참된 신앙을 구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소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내 주위를 보는 놀라운 영적인 영안을 주님 또한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